요즘 간편식으로 먹을 수 있는 빵이 바로 샌드위치라고 하는 겁니다. 샌드위치는 이 빵과 빵 사이에 무엇을 넣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집니다. 참치를 넣으면 참치 샌드위치가 되고, 치즈를 넣으면 치즈 샌드위치가 됩니다. 햄과 치즈를 넣으면 햄치즈 샌드위치가 되고, 땅콩을 넣으면 땅콩 샌드위치가 되어지고, 달걀을 넣으면 달걀 샌드위치가 됩니다. 종류도 참으로 이렇게 무엇을 넣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샌드위치가 만들어진 유래가 있습니다. 유럽에 샌드위치 백작 4세인 몬테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트럼프를 즐겼는데 너무나 좋아해서 식사하는 시간까지 잊어버릴 정도로 즐겼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식사를 간단하게 해결하고 이 트럼프를 즐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해서 만든 것이 바로 샌드위치였습니다. 당시 식사의 문화를 보게 되어지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사람들이 담화를 하면서 식사를 하는 것이었는데, 샌드위치 백작은 그것이 아까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빵 사이에 고기나 치즈를 넣고 식사 대용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 사람들이 그 사람의 이름을 빌어서 그것을 샌드위치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 샌드위치 백작처럼 바쁘게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해야 할 일도 많고 하고 싶은 일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함에 있어서 잘 처리를 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욕심입니다. 여러분, 주부들을 보세요. 집안에서 주부로서 일을 잘 해야 되죠. 또 자녀들에게서는 엄마로서의 일도 잘 해야 됩니다. 남편에게 있어서는 또 좋은 아내로서 잘 감당해야 되고, 직장 생활을 하는 분들은 유능한 또 직원이 되어져야 됩니다. 아침밥을 드는 둥 마는 둥 정신없이 일을 하고 출근을 합니다마는, 저녁에는 기진맥진이 되어 퇴근하지만 돌아와 보면 쌓여 있는 것은 집안 일들 뿐입니다. 가족들을 돌봐야 됩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주말이면 좀 쉬고 싶은데, 그래도 믿음이 있기에 쉬지 못하고 교회 나와 봉사까지 하니 얼마나 힘들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현대인들은 바로 어린 아이부터 어른들까지 너무나 바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특별히 누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모든 일들, 주어진 환경 속에서 이들을 잘 하려면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느냐?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렇게 어려운 세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다윗을 통해서 바로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당시 국가를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처리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많은 일들을, 그 무거운 일들을 잘 해냅니다. 여러분, 사무엘서 전체를 통해서 바로 사울이 승리하는 바로 장면을 기록한 것이 사무엘하 8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면서 승리를 끊임없이 맛보고 싶다고 한다면 우리는 사무엘서 8장을 묵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8장 전체의 내용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영상을 보고 말씀 계속하겠습니다. 6명의 어머니를 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다른 형제들 틈에서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는 늘 나는 왜 이런 환경에서 태어났을까 불평하며 부모에 대한 원망으로 우울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25살 때 그는 건설 현장에서 크레인 기사로 일하다가 하반신 마비가 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결혼한 지 불과 5개월도 안 되는 신혼 시절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꿈을 잃었고 매일 술만 마셨습니다. 모태신앙이었던 그의 아내는 늘 그를 위로하고 곁에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돌아오는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고 비로소 그의 마음에서 간절한 기도가 터져 나왔습니다. 2개월 동안 성경을 묵상하는 중에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인가에 대한 해답을 찾았습니다. 그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었음을 발견했고 병원 재활팀에서 휠체어 테니스를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훈련에 매달린 끝에 국가대표로 발탁되었고 장애인 아시안 게임에서 동메달을, 다음 해에는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2001년 스위스에서 열린 월드컵 대회를 마치고 호텔에서 잠을 자던 중이었습니다. 그는 꿈속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니. 순간 그는 이전에 그는 죽었고 새 몸과 새 영이 된 자신을 느끼며 주님이 그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또 다른 길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운동선수의 삶을 내려놓고 37세에 수능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성결대 성악과에 진학했습니다. 그 후에 그는 TV 예능 프로그램인 스타킹에 출연하며 휠체어의 폴 포츠라고 불리는 유명한 성악가가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휠체어 성악가 황영택 씨입니다. 그는 희귀병 어린이 돕기와 장애인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활동을 하며 지금은 자신의 음성이 담긴 찬양 앨범 넌 할 수 있어를 발표하고 희망의 메신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약한 폐활량으로 숨쉬기도 힘든 그가 아름다운 노래를 하기까지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했을까요? 그러나 그것은 그의 노력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 되든지 간에 끊임없이 승리를 준비하시고 우리를 향해 주시는 이야기를, 황영택 씨의 이야기를 통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본문으로 들어와서 다윗을 생각해 보겠는데, 다윗의 업적 속에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주변의 열강들을 점령해 나가는, 정복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블레셋을 정복합니다. 여러분 1절부터 14절까지 보게 되어지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최강의 숙적들을 정복해 나가는데 제일 먼저 블레셋의 항복을 받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주변에 여러 나라들에 있었지만 그 가운데 최대의 적은 블레셋이었습니다. 그런데 막강한 그들도 다윗 앞에서는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로 모압을 정복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기리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의 기리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는 요단 동편에 위치하고 있는 나라로
늘 이스라엘을 위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모압을 쳐서 승리를 하고 그들을 종으로 삼고 조공을 바치게 합니다. 그리고 아람을 정복합니다. 그러면 3절부터 8절까지는 아람에 정복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3절에 소바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바로 아람 족속들로 구성되어져 있는 자그마한 왕국입니다. 여러분, 이 아람은 실질적으로 소왕국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는데 사울왕 이후로 바로 이스라엘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하맛 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위에 오르자 우리가 국토를 회복하자 하고 아람의 세력들을 규합해서 전쟁을 일으키게 되어지는데 그 전쟁 속에서도 다윗이 이기고 결국은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게 되어집니다. 그 조공의 내용에 보면 금방패와 많은 노스를 갖다가 바쳤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에돔을 정복합니다. 에돔은 알다시피 여러분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이 바로 암몬과 아람 족속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고 있으니까 이때가 기회다 해서 이스라엘을 침략했습니다마는 바로 다윗에게 참패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13절 말씀 보면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 명성을 떨치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보면 하맛 왕 도이의 굴복의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열강들을 정복하는 상황 속에서 9절부터 12절까지 보게 되어지면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의 군대가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물리쳤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 아들 요람을 다윗에게 보내서 문안을 하고 축복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은그릇과 금그릇과 녹그릇을 선물로 갖다가 바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소바왕 핫닷에셀과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다윗이 다 물리쳐 줬어요. 그러니까 고마워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갖다가 조공으로 바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있었던 동서남북의 강력한 나라들, 블레셋과 모압과 아람과 에돔, 더 나아가서 북쪽의 하맛까지 다 다윗이 평정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하게 전쟁 속에서 주변의 나라들을 이겼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뛰어넘어서 그의 탁월한 정치력과 그 속에 외교력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쟁에 승리함으로 다른 모든 사람들이, 나라들이 조공을 바칠 수 있는 그러한 국가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나라를 운영하면서 그가 행한 것을 보면 공평한 행정과 인사에 있어서 공평한 정책을 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15절 보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그랬습니다. 모든 백성들에게 정의롭게 했다, 공의롭게 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뭐냐면 바로 정치를 함에 있어서 공평하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주변의 나라들을 전쟁 속에서 다 물리치는 외치를 잘했습니다만은 내적으로도 행정 조직을 공정하게 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6절부터 17절까지는 중앙정부의 관료를 임명하는 것이 나오고 18절에는 지방정부의 관료를 임명함으로써 체제를 정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중앙정부의 공직자들을 임명하고 그리고 지방정부의 공직자들을 임명해서 튼튼하게 나라를 세워나가요. 보통 우리가 그런 말을 하죠. 인사는 만사다 그러잖아요. 유능한 인재가 있다면 그 인재를 등용해서 그 인재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가지고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인사 정책 때문에 곤욕을 치르는 것을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잖아요. 특정 지역이나 또한 특정 학교 출신이 등장을 하게 되어지고 또 능력이나 자질보다는 누구 계열이냐 그것에 의해서 선택되었을 때 나타나는 문제들이 어떤 공동체든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모든 지역에서 어떤 편견을 가지지 않고 공평하게 등용함으로 나라를 세워나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역 편견이나 갈등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것은 망국적인 행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교회가 앞서야 되고 그리스도인들이 앞서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되어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남이든 호남이든 경기든 북쪽이든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 분모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진보니 보수니 그것을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신을 차리고 나가게 될 때에 그래도 이 세상은 공평한 세상이 된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 다윗은 신분에 남녀를 차별하지 않았어요. 빈부귀천을 차별하지 않았어요. 공의로운 정치를 한 거예요. 우리 사회 속에 나타나는 성차별도 실질적으로 추방해야 되고 우리 사회 속에 나타난 이러한 지역에 대한 갈등도 빨리 해결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똑같이 대접을 받는 나라로 세워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라가 안정이 되어져요. 그럴 때 평화스러운 나라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블레셋을 정복하고 모압을 정복하고 아람을 정복하고 에돔을 정복하고 더 나아가서 하맛까지도 와서 무릎 꿇고 조공을 바치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안에는 바로 중앙 행정조직이나 지방 행정조직을 공평하게 행함으로 나라를 평안하게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되어진 이 배경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우리도 욕심나잖아요. 주변의 모든 원수들을 평정하고 내치나 외치 그 안에 모든 조직들을 제대로 해서 다윗 왕 때처럼 평안한 가정, 나라, 회사 세우기를 원하잖아요. 우리가 사는 현대사회는 너무나 치열합니다. 소위 그걸 생존 경쟁이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다윗처럼 이기는 삶을 살고 싶어 해요. 학교에 가서도 이기고 싶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떠한 현장이 있든지 간에 오늘 이 다윗처럼 정치를 해서 좀 안락하고 평안한 공동체를 세우고 싶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러한 방법이 오늘 본문 속에 숨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승리를 했는가? 그리고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평안한 나라를 세웠는가? 그렇게 강력한 나라를 세워나갈 수가 있었겠는가? 오늘 세 가지로 제가 그 비밀을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이기심을 경험했습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하나님의 이기심을 경험하라. 크게 하세요. 하나님의 이기심을 경험하라. 다윗의 수많은 전쟁 속에서 담겨져 있는 첫 번째 비밀이 무엇인고 하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의 첫 번째 이김의 비밀은 무엇인고 하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승리합니다. 오늘 말씀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승리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 없이 성경을 읽다가 보면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를 했네. 블레셋도 정복을 하고 모압도 정복을 했어. 아니 아람도 정복을 했어. 아니 에돔도 정복을 했네. 그리고 하마당은 아니 전쟁도 안 했는데 아니 은그릇 금그릇 아니 녹그릇 가져와서 아들 보내갖고 무릎 꿇고 빌고 있네. 이야 대단하네. 천하무적의 용산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 오늘 1절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모압을 쳐서 항복을 받는 장면이 2절에 있고 소바왕 하닷 에셀을 쳐서 항복을 받는 것이 3절에 있고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는 것이 5절에 있고 그리고 하마당 도어가 와서 무릎 꿇는 것도 있어요. 그야말로 강적이에요. 아니 다윗 앞에 모든 나라들이 군사들이 힘을 못 써요. 이유가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다윗의 군대가 용맹이 없는 게 아니에요. 부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다윗의 군대가 욕망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지만 실제로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한 이유가 다른 데 있다고 하는 거예요. 대상이 어떤 나라냐, 크냐, 작으냐가 문제가 되지 않느냐요. 거기에 왕이 누구냐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거기에 군사들이 많냐, 적느냐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조그만 나라만 골라서 쳐서 이겼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왕이 무능력하기 때문에 무능력한 나라만 골라서 쳤으니까 승리했다는 그 얘기가 아니라고요. 그리고 다윗이 가지고 있는 군대가 강력하기 때문에 이겼다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면서 정말 승리를 원하세요? 그러면 여호와가 이기게 하시는 승리를 맛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다윗을 이기게 하셨을까? 우리가 사무엘 상의 말씀은 너무 기니까 그냥 놔두고 사무엘 하로 들어와서 한번 다윗이 한번 한 행적을 보세요. 제일 먼저 뭐를 합니까? 그가 남방주다의 왕으로 7년 6개월을 있다가 그리고 다시 이제 11지파까지 포함한 통합된 나라의 왕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거예요. 법궤를. 하나님의 법궤가 장막 안에 있는데 그렇게 놔둬서 되겠느냐? 옮겨와요. 그 과정 속에서 어려움이 있는 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끝내는 그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어서 메고 오잖아요. 온다고요. 그리고는 두 번째로는 성전을 지어 드리려고 하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근데 나단 선지자는 허락을 했는데 하나님이 허락을 하질 않으셔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난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싫대. 마시라고. 내가 안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해드리려고 하는데 싫다고 하는데 해서 삐져가지고 알았다고. 내가 금도 모아놓고 은도 모아놓고 노도 모아놓고 집 지으려고 재료 백향목도 갖다 놨는데 싫은 마시라고. 내가 백향목 갖고 본인이 싫다는데 우리 집 짓고 금으로 은으로 구리로 구석구석마다 만들어서 내가 쓰겠다고. 그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러시냐고. 하나님의 뜻이 그러시면 내가 그것을 따르겠다고. 그리고 우리 아들 다음 세대에 일을 하게끔 하신다고 하니까 내가 이것을 다 우리 아들에게 넘겨주겠다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설계도 그리고 주변에서 모았던 모든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다 물품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는 이야기. 다윗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지금 이 본문만 보게 되어지면 다윗이 다 주변 나라를 공격해서 다 승리를 하잖아요. 근데 이것만 보면 안 돼요. 사실 이 나라들이 이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을 다 괴롭히던 나라들이에요. 괴롭히던 나라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실질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외부의 침략을 받기는 했지만 받기 전에 공격하지는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학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이스라엘과 우리나라가 비슷하다고.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침공은 받았지만 이유 없이 침략을 한 적은 없대요. 이스라엘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일생을 보게 되어지면 어떤 공격을 받게 되어질 때에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침략을 하지만 의도적으로 자기의 어떤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침략한 적은 없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거죠. 이러한 것들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그의 승리의 주인공으로 세워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모든 승리의 발판은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는 줄 아세요? 기도해요. 기도 안 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달라고 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그리고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은 맞아요. 그런데 일은 내가 했어요. 그리고 내 거래.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하나님, 이 어려운 일들을 내가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새벽기도, 금식, 철야기도 하면서 기도해요. 그래서 이루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도와주신 걸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셨지만 내가 일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겁니다. 다윗하고는 달라요. 다윗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의 승리의 발판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셨기 때문에 이겼다고 하는 고백이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로 승리의 비결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결단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말씀대로 살려는 결단이 있었다. 이런 4절 말씀에 보면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라 그랬어. 나가서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말들을 가지고 오게 되어지는데 여기에 보게 되어지면 100대의 말만 남기고는 다른 말들은 다 발목에 힘줄을 끊어버렸어요. 여러분, 말이 가장 힘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다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하고 있을 때 뒤 있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말이 한번 뒷발질해가지고 얻어맞으면 죽어요. 그 힘이 좋고 말이 다리가 얼마나 튼튼하냐면 말은 서서 잠을 잘 수 있어요. 그렇게 24시간을 서 있을 수 있는 게 말이에요. 낮에는 일하죠. 밤에 잘 때 서서도 잔다니까. 그 정도 다리가 튼튼해. 그런데 그 튼튼한 발의 힘줄을 다 끊어버렸어요. 제가 볼 때는 이거 걷지도 못해요. 이렇게 해버렸다고. 한마디로 말하면 당시에 가장 전쟁에 있어서 전력이라고 하는 이 말을 폐기 처분해버린 거예요. 폐기내 처분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소바라는 나라부터 생각을 해봐야 돼요. 다메스크 북쪽에 있는 레바논 산지 동쪽에 자리 잡고 있는 그러한 아람 족속들이 구성되어져 있는 일부 국가예요. 이런 블레셋
마찬가지잖아요. 블레셋이 5개 도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잖아요. 블레셋 그럼 5개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보면 뭐 조선 그렇게 말하기 전에도 보면 신라, 백제 뭐 이렇게 구성이 말은 통하는 나라들이 이렇게 작은 나라들이 구성이 되어진 것처럼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그때에 그 소바라고 하는 실질적으로 이 영향력이 대단히 컸었어요. 그래서 유프라데스 강 유역까지 뻗쳐가지고 봐서 요단 동편에 수리아 땅을 놓고 가지고 이스라엘과 다툴 정도였는데 실질적으로 하닷 에셀 왕은 이 동망군 암몬이 다윗과의 전쟁과 패하게 되자 자존심이 상해서 군사를 재정비해요. 그래서 다시 다윗에게 도전을 해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패한 거예요. 그리고 이 패했을 때에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바로 거기에서 강력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무기의 말을 노획해가지고 힘줄을 끊어버려요. 이것이 무지하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사무엘 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역대상 18장 4절에도 기록하고 있어요. 역대상 18장 4절에 보면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만 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라. 여러분 역대상 18장 4절과 이 4절에 있는 말씀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에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라고 말하잖아요. 분명코 다윗이 행한 것에 대해서 중요하기 때문에 역대상에도 그리고 사무엘 하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말이 생산이 되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생산되어지지 않는 나라에서 말이 이제 전쟁에서 노획물이 되었다는 것은 대단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전쟁에 중요한 말을 폐기처분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말이 왜 중요한지. 몽골의 징기스칸이 유럽을 점령할 수 있었던 것이 뭐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말. 그걸 갖고 전쟁에 나갔기 때문에 이길 수가 있었던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그 말들의 힘줄을 다 끊어버린다니까.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신명기 17장 16절 상반절입니다. 신명기 17장 16절 상반절에 뭐라고 말해요?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그랬어.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고대시대 팔레스타인에는 나귀와 노새는 많았어요. 나귀와 노새는 많았는데 전쟁의 도구로 쓸만한 말은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그 말을 많이 가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결국 강한 군사력을 가지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라고요. 근데 이 군사력을 어떻게 되어져요? 전쟁을 통해서 얻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큰 축복이냐고. 당시에 생각을 해보면 사실 말 한마디가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전차 한 대와 맞먹을 정도로의 그 전투력을 갖고 있는 건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보병은 어떻게 해요? 걷고 많이 해봤자 뛰잖아요. 그거밖에 못하는데 말탄 기병들은 어떻게 합니까? 말탄 기병들은 말을 타고 달리기 때문에 승부를 결정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고대 전쟁에 있어서는 말을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왜? 말이 강한 전투력이기 때문에. 근데 다윗에게 다 주어졌다고. 그러면 그냥 쓰면 돼요. 근데 데려다가 부하들을 시켜서 그냥 말 100개만 놔두고 다른 것들은 다 힘줄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 이 신명기 17장 16절의 말씀을 다윗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말
발에 힘줄을 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권력을, 자신의 힘을 세상의 군사력에 의지하지 않아요. 그는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이 군사력을 의지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치열한 군비 경쟁에 들어가 있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통해서 이 군사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크라이나가 속았다고 보는 거예요. 왜? 우크라이나에 뭐가 있으면 핵무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세계 강국들이 핵무기를 다 폐기하자 그렇게 약속을 하고, 실질적으로 우크라이나에 있는 핵무기는 2012년에 갖고 있던 것을 러시아로 다 이관을 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 핵무기가 없었어요. 지금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땅을 치며 통곡해요. 우리가 핵무기만 갖고 있었더라도 저 러시아가 함부로 못했을 텐데.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침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총이라든가 탱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만들어져서 세계 각국에 막 수출을 해가지고 K자라고 이름이 붙어가지고 뭐 총도 탱크도 요새 비행기까지 막 그냥 수출을 하잖아요. 왜? 군사력이 강해야 외부에서 함부로 침범을 하지 못하니까. 이것이 세상 나라의 방법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지만 된다.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은 보호해 주신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승리의 두 번째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이 순종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주어진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있다고 누구도 말하진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에 어긋나면 그냥 폐기 처분하는 것, 이게 다윗의 영성이에요. 세 번째로 승리의 비결은 드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했어요. 그런데 정복한 나라에서 얻은 것, 노력한 것들을 모두 다 드렸어요. 11절과 12절 말씀 보세요. 한번 천천히 보세요. 11절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 루베 아들 하맛 에셀에서 노력한 것 같이 드리니라. 그러니까 그냥 전쟁에서 승리한 모든 것들 다 드린 거예요. 우리 지금 말하면 10분의 1만 드린 게 아니라 그냥 모든 나라에서 6절에도 보면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나 전쟁에 나가서 빼앗은 것들 다 드리고 또 가지고 오는 것 다 드리고 다 드렸어요. 다 드렸어. 당시에 전쟁에서 승리하면 이기는 나라에 조공을 바치게 돼 있었어요. 그것을 다 갖다 바쳤다고요. 그것을 바치게 되어질 때에 그 나라에 대한 자주권을 그래도 인정을 했어요. 남의 나라 말고 우리나라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선시대 때 중국에 얼마나 많은 조공을 바쳤습니까? 그럴 때에 속국처럼 조선을 인정해 줬어요. 그래서 조선의 각 특산물 대표적인 것이 우리 인천 강화에 나오는 인삼을 얼마나 갖다 바쳤는지 모른다. 얼마나 많이 갖다 바쳤는지. 그런데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빼앗은 것들을 포함해서 조공한 것들을 다 여호와께 드려요. 여러분, 그가 받은 조공들이 뭐예요? 은과 금과 각종 은그릇, 금그릇, 녹그릇 이런 것들이었어요. 전쟁에서 승리한 것들을 다 자기가 가지지 않고 바쳤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전쟁은 누가 승리를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전쟁에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업을 했었을 때도 이것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했다면 이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건데 조금 주세요. 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렇게 되어져야 되지. 이건 내가 번 건데 하나님 앞에 조금 인심 쓰는 것처럼 내놓는 것처럼 그러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다윗은 그것을 기쁨으로 드리고 곳간에 그것을 보관했어요. 미래를 위한 준비였어요. 열왕기상 6장에서부터 7장까지 넘어가는 과정을 보게 되어지면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다 가지고 왔던 것들, 모아놨던 것들이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다 사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다윗의 뛰어난 점이 무엇입니까? 승리 이후에 높아지기 쉬운 그러한 그 교만한 마음에 빠지지 않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승리의 영광에 도취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이러한 승리가 오게 되어지면 자기가 한 줄 착각한다고요. 그런데 다윗은 승리의 원천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알았어요. 그 고백이 뭐예요? 나가서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들을 다 하나님 앞에 즐겁게 드린 거예요. 다윗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하나의 개념이 아니라 바로 실존하시는 실제라고 하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 뭐 보이지 않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다윗은 자신의 마음의 관리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승리할 수가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승리하기를 원해요. 오늘 주신 축복의 말씀들을 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 추석입니다. 명절 때문에 분주하겠지만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비로 시작해서 비로 끝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더 나가서 태풍 흰남노가 부상을 해서 남해안에 비상이 걸렸잖아요. 지금 그래도 추석 명절을 지내면서 좀 장사를 좀 해볼까 했는데 어제 보니까 벌써 호텔들하고 다 예약이 취소가 돼가지고 남해 안쪽에서는 다들 힘들어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으로 인생이 굴러가는 게 아니라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인지, 무더운 날씨도 한순간에 흘러가서 이제는 아침 저녁이면 싸늘한 그런 이불을 덮어야지만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때가 되었잖아요. 어제 예식장에 갔다 오는데 이제 우리 교회에서 자라난 청년들이 결혼을 하잖아요. 어제도 우리 교회 처음 오게 되어질 때에 초등학교 몇 학년이었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야기는 뭐예요? 어른들이 나이가 들었다는 이야기잖아요. 세월은 흘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청춘이었던 우리가 어느 순간에 흰머리가 생기고 앞이 보이지 않는 노안까지 생겨요. 여성들은 원치 않는 갱년기가 생겨서 괜히 앉아있는데도 열이 나고 그래요. 해야 될 것도 많고 또 하고 싶은 일도 너무 많아요. 그러면 이 짧은 인생 속에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하고 또 그 속에서 승리를 맛볼 수가 있는가? 오늘 세 가지를 오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승리의 원천이에요. 하나님만이 승리를 주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각할 것은 어떠한 문제나 어떠한 일들이 있을 때에 그 일 이전에는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서요. 이루어 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것이 끝난 다음에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떠난다고요. 다윗의 중요한 부분은 무엇인가 하면 문제 이전에도 하나님 앞에서, 문제 이후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문제 이전에 하나님 앞에 서서 살려달라고 살려주셨어요. 그 다음에는 이른 다음에 하나님을 떠나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윗이 전쟁을 했지만 누가 이기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그 어려운 중에 그 수많은 말들이 왔지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말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니까 100마리의 말만 놔두고 다 힘줄을 끊어서 쓸모없는 말을 만들어지는 말씀 순종의 모습, 그리고 전쟁에 나가서 뺏어왔지만, 그리고 조공을 바치지만 이건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의 창고에 채울 수 있는 이러한 마음의 여유와 믿음,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승리의 비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세요. 저도 생각했어요. 내 목회, 나무 목회를 정말 승리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다른 데서 배울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느냐.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는 이김을 기억하자. 그리고 우리의 상황과 판단과 이런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자. 그리고 끊임없이 드리자. 있는 대로 드리자. 모든 것을 드리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난다. 아멘입니까?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해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